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보고 너무 큰 두려움에 혼비백산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엔 굉장히 많은 시시때때로 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과 두려운 일들이 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금방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두려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두려움의 어떤 문제를 두려운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너무나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그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 왜 그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두려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게 진짜 무기예요. 그게 무기예요. 두려움을 탁 맞닥뜨렸어요. 두려움이 탁 느껴졌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시작되면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져가지 작아지지 않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뒤에
이 두려움 뒤에 어떤 더 큰 두려운 일이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은 커지고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올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두려운 일이 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예배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것, 그 일을 찾으세요. 두려움이 오면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 자꾸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왜 두려운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두려운 상황과 이런 두려운 문제를 왜 주셨지? 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첫 번째로 알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보다 더 두렵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일보다 이 두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더 큰 두려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겨요. 애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렇게 그 주변에서 돌고 막 그 아이가 걱정이 돼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큰 질병에 걸렸어.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어떻게 잘 살아낼까? 이런 두려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이 작은 두려움이 큰 두려움 앞에서 없어져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내 안에 두려움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거룩한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두려움,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죽여도 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능히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고 두려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정말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정말 안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아. 근데 니들이 세상 사랑하잖아? 그럼 나 못 사랑해. 너희는 두 주인 못 섬겨. 사랑이 그렇듯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것들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두려워요. 우린 둘 중에 하나의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떨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금방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가 너희 뒤따라올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될 거야. 영광받을 거야. 말씀하셨죠.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병거와 마병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오는 자들로 보였는데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보였어요. 다르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보였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올 때 두렵지 않아요. 다르게 보여요. 그 두려움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애굽의 병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도 두려워한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한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자꾸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두려움을 영접한다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그 순간 그 상황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나에게는 없다. 너무 명백해요. 명백해요. 여러분 좀 다르게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죽는 날까지 두려운 일은 우리가 계속 오잖아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고 그리고 이 두려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지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 신실히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일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덜 두렵고 덜 불안해요. 제가 개척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놀랍게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주셨어요. 개척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 첫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목교회 이제 마지막 말씀 본문도 출애굽기 14장 말씀이라서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죠. 시작과 끝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닫게 하시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래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너나 기도만 해. 나만 바라봐. 하나님 그거 명령하셨어요. 아멘 했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처음 몇 개월은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3달, 4달 막 넘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게 하시는 걸까?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삶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목사 원서를 내고 면접도 3번이나 봤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덜 불안했어요. 덜 두려웠어요. 내가 뭐라도 막 하고 이리저리 다니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보다 사실 훨씬 더 마음이 편했고 훨씬 더 덜 두렵고 그랬어요. 그게 죄인된 우리예요. 내가 뭐라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덜 두렵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두렵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해야지 더 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괜히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요. 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요. 안심이 안 돼. 불안해.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네가 해. 이거라도 해봐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돼? 네가 이거라도 해봐야지. 누구라도 만나봐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냐고! 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덜 두렵고 덜 불안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 말씀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사건과 많은 시간 속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바라봐. 기도만 해. 내 앞에만 있어. 그 말씀 사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은 딱 하나예요. 내가 뭘 하려 하지 않는 것. 내가 뭘 하려 하지 않는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왜 씨름이라고 하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가 할 일과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할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봐.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 삶에 임한 그 두려운 문제 앞에, 그 두려운 일 앞에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문제가 더 커지고 꼬이고 관계가 더 악화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 겪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일인데 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굉장히 후회 많이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마음 풀어주려고 해서 풀어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풀어줄 일인데 왜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막 이런 후회들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굉장히 꼬이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할 때 내가 막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더 막으세요. 하나님이 더 악순환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누굴 찾아갈 수도 없는, 내가 더 이상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목사 시험 3번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구나라는 면접 보고 나왔는데 이거 떨어졌구나라는 게 너무 확신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면접을 굉장히 못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대답을 하지? 하나님이 제 입을 틀어 막으시니까 말이 안 나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지? 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바다 끝까지 끌어내리시더라고요. 그때 두 손 들고 이제 제가 안 할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정말 기도만 할게요. 엎드리기만 할게요. 그렇게 정말 다 내려놔지니까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분명 힘들었어요. 근데 두려움은 없었어요. 두려움 없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없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이거는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내가 일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피조물인 우리의 능력이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 비교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럼에도 죄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게 마음 편할 때가 더 많고 덜 불안할 때가 더 많고 덜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 주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두려워해요. 이 세상의 실패 너무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 너무 두렵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별로 안 두려워요. 안 보이니까. 나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 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 그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인정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했던 이 모든 일,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한 일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뭘 하려 했던 그런 나의 인생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게 됐어요?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렇게 내가 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 했을 때 괜찮았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는 날까지 내가 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잠잠히 기다리는 이 씨름을 치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삶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릎만 꿇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끌려가는 인생은 결코 내가 했어 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결코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내 삶에 이렇게 열매를 맺혀도 그걸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그렇게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홍해 건너서 뭐 했어요, 그들이? 모세가 찬양했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함께 춤추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여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자꾸 내가 뭘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뭘 하면 내가 한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일이 안 보이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어.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 역시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홍해라는 이 인생의 길에서 거기 다 수장되어야 되잖아요.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 길에서, 그 길로 지나갈 때, 인생의 길을, 이 홍해라는 인생길을 지나갈 때 거길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라는 인생길에 예수라는 길을 넣으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셔요. 애굽 백성들은 다 빠져 죽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길,
그 마른 길을 통해서 빠져 죽어야 될 그 홍해 길을 건너서 살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 자체가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길 불가능해요. 광야길 불가능해요. 요단강 건너는 거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광야를 지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수발 들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수발 들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우리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인생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통과해서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삶에 두려운 일이 오면 이게 어떻게 두려운 일로 받아줘요? 나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도대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 두려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모든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도 몰랐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 병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우리 어디죠? 어느 말씀이죠? 몇 절이죠? 16절인가요? 16절처럼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이때 알았어요. 이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리고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그를 하나하나 그를 큰 민족으로, 큰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거기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로 가, 절로 가라고 어떤 방향만 말씀해 주실 때 마음 되게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되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래요. 그냥 하래요. 저 개척할 때도 뭐 없었어요. 어디서 해라. 너 개척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개척해.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뭘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방향만 지시해 줘요. 일로 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가게 하시면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 다 알고 다 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뭘 할 필요가 없어.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믿음의 씨름을, 영적 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자녀 주셔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근데 하나님께서 가실 때, 야, 내가 좀 미안한데 100살 해줄게. 좀 기다려. 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으면 그 영적 씨름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 낳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실족했다가 넘어졌다가 하나님 붙들었다가 막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100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끝.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 영적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다 알려주시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향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믿음되게,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만 알려주실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또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너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앞에 일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딜 다녀요? 전보러 다녀요. 가볍게는 다른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타로나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게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한 걸음을 찬양했던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아,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건지 이제 알겠다. 라고 조금씩 조금씩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방향으로, 지시한 방향으로 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할 때 허락해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 주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감사해야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잘 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 이 선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선물 막 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주일날 설교는 그거였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정하자.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며 사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 약하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두렵잖아. 근데 내가 있잖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약할 때 강함 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수많은 두려움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죠.